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예배는 여전히 위협을 받는 형편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힘 빼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아주 기묘하게 세상 권력의 칼을 이용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교회, 예배의 마음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려간 성도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깊이 병들어가는 신앙임을 저는 진단합니다. 저는 구약의 족장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당한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정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야곱은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야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의 삶은 오늘 세대가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을 말살하려는 힘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림잡아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난 때가 어린 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난 때가 약 57살이었던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유년주일학교 때 야곱이 집을 떠난 때를 어린 소년이었다는 말을 듣고 참 불쌍한 야곱이라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어린 야곱이 먼 길을 가다가 외로운 밤을 맞아 잠을 청하는데 차가운 돌 베개를 베고 어떻게 잠이 왔겠느냐는 상상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 요즘 말로 다만 결혼하지 못한 늙은 총각이었을 뿐입니다. 57살의 야곱.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형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나이 많은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가야 할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이 말씀한 현실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떤 면에서 눈이 어둡고 건강이 약해서 에서에 대한 상세한 면은 리브가처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들들의 상세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이방의 여자들, 그것도 두 여자를 아내로 택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시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자식 마음대로 강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뇨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주 많이 아들 에서를 타일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부모의 잔소리를 잘못된 결혼으로 반항한 에서를 이삭과 리브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선택한 리브가의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같은 집에서 살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40살에 부모의 말을 거역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들을 에서를 설득하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순간인데 그것을 가로채는 일을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아버지의 축복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에는요, 부모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은 모든 특권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에서는 이미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걷어찼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장자라는 명목으로 둘째 아들, 그것도 몇 번 차이로 먼저 태어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보기에는 정말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인간적인 모든 전통과 통념을 깨어버린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쌍둥이라고 어머니의 태에서 다 싸우는 것이 아닐 텐데 이 둘은 어머니가 느끼기에 너무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참다 못한 리브가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내 태중에서 왜 이렇게 싸우고 야단입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태에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아들을 키웁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무턱대고 야곱을 형보다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한 계획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리브가는 늘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야곱은 무엇을 해도 늘 적극적이며 악착 같은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그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880km나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출발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장거리 여행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인, 힘센 성인이지만은 혼자서 장거리를 여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동 지역의 험준한 산길을 여행하는 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의 이야기에, 믿음의 이야기에 야곱은 인생을 기대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태몽으로는 형 에서가 자신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막연하게 도망하듯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망가는 야곱의 여정은 온종일 기도의 연속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한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절실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앞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의 한국 젊은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절망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는 스트레스,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부모와 친구로부터 무능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며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그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현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평생 기도의 삶을 그의 삶의 핵심 원동력으로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희생하는 7년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치 며칠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는 보장된 내일의 삶을 보며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두 아내의 격심한 질투와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의 투정적인 분위기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들을 격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고통스러웠던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아직도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형 에서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97살이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작심하고 얍복이라는 나루터에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을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비록 나이가 97살이지만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만
마음이 편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로 일생을 만들어간 야곱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기도할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야곱이 약속받았던 믿음의 내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일생 여정을 기도의 여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키고 살아갔음을 들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평안하시고 다음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할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